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15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15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68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남유다의 요아스 왕의 이야기입니다. 요아스는 참 기구한 운명을 살았던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시아가 그가 태어났을 때에 1살 되었을 때에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그는 애기였으니까 알지도 못했죠. 아버지의 죽음이 남유다에 알려지자 그 자신의 할머니였던 아달랴가, 아합 왕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흑심을 품고 남유다의 다윗 가문의 남자들, 왕족들을 다 죽입니다. 몰살을 합니다. 이때 당시의 공주였던 여호사부앗이 갓 태어난 요아스를 유모와 함께 침대 밑에 숨기고 몰래 피신시키죠. 그래서 그 다윗의 가문 중에서 남자 아이들 중에서 요아스만이 살아남습니다. 이 요아스를 구출해낸 공주 여호사부앗은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내였습니다. 여호야다와 여호사부앗은 그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잘 키웁니다. 6년을 키우고 제 7년째 되는 해에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모아서, 즉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유다의 방백들을 모아서 이 당시 7살 되었던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시킵니다. 다윗 왕조의 복귀가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아달랴가 달려왔을 때는 이미 요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선포한 이후였고, 아달랴는 그 소식을 듣고 행패를 부리다가 결국 끌려나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달랴의 편이었던 당시의 바알 신당들과 바알 신당에 있었던 제사장들을 이 여호야다의 주도로 다 바알 신당을 회파하고 그 당시 바알 제사장들을 죽이지요. 극적으로 왕위에 오른 요아스는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의 후원으로 왕권을 간직하게 되고 나라를 다스립니다. 왕의 멘토였던 여호야다. 친척 관계로 따지면 고모부입니다. 고모부. 자기의 고모의 남편이 고모부죠. 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잘 양육해요.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그의 아버지처럼 스승으로 모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를 멘토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야다가 얼마나 선하게 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다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를 일반 사람들의 묘지가 아닌 왕의 묘실 중에 장사를 합니다. 즉 왕처럼 그를 대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야다와 함께 있었던,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이 되었던 이 요아스는 그의 왕의 통치를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눕니다. 이거는 그가 40년간 통치를 했는데
그 20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전번버 후번버를 나누는 기준은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가 생전,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때, 또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그 요아스 왕의 통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호야다가 생전했을 때는 요아스는 아주 선한 왕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남유다를 잘 통치를 합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는 우상을 섬기고 자기 멋대로 통치하다가 결국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이 이야기, 요아스 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지만 이 요아스의 이야기는 더욱더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가 다윗 가문을 다 죽여요. 남자들을 다 죽여서 자기가 여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무시무시한 시기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너의 가문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 가문은, 남유다의 왕위는 다윗 가문으로 계속 이어져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아달랴가 다 죽였어요. 아니, 아달랴는 다 죽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갓 태어난 이 요아스는 아달랴가 눈치채지 못하게 성전으로 옮겨졌고 성전에서 양육을 받고 결국 왕위로 복귀를 하지요. 남유다의 왕족,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신실함으로 인해서 다윗 가문이 계속 그 대를 잇게 됩니다. 늘상 반역이 있었던 북이스라엘과는 대조를 이뤄요. 북이스라엘은 계속 바뀌어요. 왕조가 계속 바뀌는데 그 또한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뀌는 것을 남유다 사람들이 보았으면 우리도 반역을 일으키자, 우리도 왕을 죽이고 내가 왕권을 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품을 수 있을 텐데, 아달랴처럼. 근데 아달랴 이외에는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문의 씨를 남기셔서 다시 왕으로 복귀를 시키시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늘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은 흔들림 없이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아스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바로 멘토입니다. 신앙의 멘토의 중요함이지요. 요아스에게 여호야다는 그의 부모이기도 했었고 아버지이기도 했었고 스승이기도 했었고 또한 영적인 지도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를 생존케 했었고 그를 살게 했었고 다시 회복시키셨고 다시 지탱케 했던 마치 버팀목과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여호야다입니다. 이 여호야다는 또한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늘 곁에서 인도하였고 늘 곁에서 힘이 되었던 존재지요. 신앙의 멘토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멘토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 혼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스스로 자라나서 나 스스로 양육해서 나 스스로 열매 맺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멘토를 보내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신앙의 멘토가 필요해요. 우리의 길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죠. 우리가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그저 하나님 처음 믿고 천둥 벌거숭이로 세상에 나와 있을 때에 우리를 인도해 줄 신앙의 멘토가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다른 길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멘토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멘토는 이 여호야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이 멘토가 아니에요. 단순히 접촉하는 자만이 아니라 여러 루트를 통해서 수많은 멘토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또한 들음을 통해서도 신앙의 멘토를 찾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에게는 신앙의 멘토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주고 여러분의 신앙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신앙의 멘토가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신앙의 멘토가 있는 분들은 복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야다의
이 멘토링, 요아스를 잘 이끌어주는 모습이 요아스가 왕이 된 이후에 성전을 수리할 때 일화에 나타납니다. 이런 일이 있어요. 이제는 요아스가 이제 왕이 돼서 7살에 왕이 됐으니 잘 모르죠. 이제 점점 커서 이제 여호야다가 짝을 맺어줘요. 결혼도 시켜줍니다. 자녀도 낳고 이제 좀 성숙한 성이 되었을 때 요아스가 눈을 보니까는 성전이 많이 회파됐어요. 그렇죠? 오래됐으니 100년이 훨씬 넘었으니 성전이 제 모습을 간직할 리가 없죠. 많이 무너지고 보수할 곳이 있어서 생겼습니다. 요아스가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좀 보수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듣고 생각이 들어서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성전세를 걷어라. 그리고 그 성전세를 거둔 그 돈으로 성전을 수리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레위인들이 일을 되게 천천히 하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빨리 수리를 했으면 좋을 텐데 레위인들이 잘 말을 안 들어요. 얼마 지나서 이 요아스가 화가 나서 여호야다를 부릅니다. 멘토를 불러요. 그리고 여호야다에게 따집니다. 왜?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었으니까. 왜 일 안 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왜 안 합니까? 왜 내가 명령한 대로 돌아다니면서 성전세 걷어서 성전 수리 왜 안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야다에게 말을 해요. 성전이 지금 망가졌고 또 아달랴를 통해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바알 신전을 많이 옮겨져서 많이 부정해졌고 그래서 성전은 꼭 수리해야 되니 성전 수리할 수 있도록 명령을 따르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야다하고 요아스가 서로를 머리를 맞대서 만든 것이 있는데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성전 옆에다가 입구 옆에다가 헌금함을 놓아요. 지금 교회 헌금함의 시초입니다. 헌금함을 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그곳에 성전세를 넣도록 헌금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헌금이 다닥 모이면 그거를 가져다가 성전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서 성전 수리하게 하고 그 일을 지속하게 하죠. 결국 성전이 보수가 됩니다. 이 일이 있는데 이 일을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로는 당시에 제사장의 세력과 요아스 왕의 세력의 충돌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제 요아스가 이제 머리가 커 성인이 돼서 자기가 왕권을 다스리려고 그러는데 여호야다가 계속 섭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서로 부딪혀서 성전 수리에 대해서 왕의 명령을 레위인들이 어기고 그래서 여호야다하고 왕이 서로 단판을 져서 그 일을 완성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아주 정치적인 해석이지요. 근데 신앙적인 해석이 있는데 두 번째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를 이끌어 주는 거예요. 요아스가 성전을 보고 망가진 걸 보고 빨리 수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이례적인 마음이 아니라 순간된 감정이 아니라 온전한 지속적인 감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첫 번째는 거절한 거죠. 그렇죠? 시켰는데 안 해요. 근데 별로 마음이 없으면 그럼 말고 성전이야 너희들이 하는 공간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성전 수리를 안 하면서 좀 게으름을 피우는 그 모습에 요아스는 마음에 다시 열정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다에게 성전을 수리해야 되는 당위성을 막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하면서 성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성전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 것인지를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공부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그 마음을 확실히 간직한 걸 알고 요아스의 뜻을 따라서 더 지혜롭게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성전세를 걷는 것이 아니라 성전 옆에 궤를 둠으로 헌금함을 둠으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게 합니다. 지속적으로 헌금하게 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그걸로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이 여호야다의 멘토링의 특징이에요. 단순히 명령대로 당신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라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게 합니다. 여호야다는요, 요아스를 이렇게 잘 양육을 했어요. 잘 멘토링을 했어요. 신앙의 멘토링은 이런 겁니다.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신앙의 멘토링이지요. 이 요아스의 이야기가 주는 세 번째 교훈이 있는데, 멘토에 관련돼서 홀로 서지 못하는 신앙의 문제점입니다. 여호야다는 요아스가 홀로 설 수 있게 만들어줘요. 성전 수리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어요. 방법을 체험을 하게 해줬어요. 근데 이 요아스는 스스로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곁에 자기가 의존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라고.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여호야다의 자리에 유다 방백들이라는 것은 당시의 지방 통치자들을 말합니다. 지방의 수령들을 말해요. 그들을 여호야다의 자리에 요아스가 둬요. 근데 여호야다와는 다른 멘토링을 합니다. 마음대로 이제는 왕이시여, 이제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안 돼요. 좀 바알도 섬기라 그러고 좀 아사라도 섬기라 그러고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놔두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요아스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잘못된 정책을 합니다. 정책을 실행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고 선지자들을 보냈다 그랬는데, 선지자가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입니다. 제사장이죠. 그가 요아스에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아스가 거기서 그의 말을 들으면 좋을 텐데 유다 방백들과 다시 또 논의를 해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스가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사람 죽이면 안 되거든요. 성전뜰에서 돌로 쳐서 스가랴를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죠. 이 사건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홀로 서야 함에도 다른 의지할 곳을 찾았던 요아스. 여러분, 멘토는요, 좋은 멘토 두는 건 좋아요. 근데 좋은 멘토면 좋은데 잘못된 멘토라면 그의 인생이 망가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신앙의 멘토, 다 좋은 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훌륭한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종종 우리에게 멘토가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가 있어요. 잘못된 멘토가 우리 곁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멘토가 더 중요하지만 우리는 신앙의 홀로서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왜 홀로서기를 요아스는 못했을까요? 불안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한 것이죠. 나는 부족하고 잘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일 거라 생각한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나보다 길을 좀 잘할 거라는 사람한테 의지합니다. 나는 부족하니까 나보다 좀 유명한 사람에게 좀 나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 맡긴 그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면 좋은데 잘못된 사람이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잘못되는 것이죠. 또한 이 요아스는 자기 주관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자꾸만 귀가 얇아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돌고. 여러분, 귀가 얇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무책임성이에요.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요아스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가게 되죠. 근데 요아스의 이 모습이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멘토 두기를 좋아해요. 예, 그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무조건적인 멘토를 좋아합니다. 스스로 신앙의 홀로서기를 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에 대해서 확신을 얻고 싶어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요. 목사님에게 맡깁니다. 나의 신앙의 스승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 테니 내 좀 알려주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작정 따라갑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일생을 멘토를 두고 그저 그 멘토의 뒤만 졸졸졸 쫓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홀로 서기를 해야 될 때는 홀로 설 수 있는 신앙인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비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에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있어요. 신앙의 어떤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 어떻게 보십니까? 수많은 영상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수많은 말씀 홍수 속에서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기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막 뒤져봐요. 이분은 기도를 이렇게 하라 그랬구나. 이렇게 기도해야지. 아니요, 여러분은 이미 신앙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를,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지기 싫어서, 불안해서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수용해야 돼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 이제 제자 훈련을 다 마치고 사역자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성도들의 특징이 이제는 제자 훈련하고 사역자 훈련하고 무슨 훈련 다 마치고 나면 더 이상 이제는 교회에서 훈련할 것이 없어요. 사역자 훈련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 원하는 게 있어요. 또 훈련시켜 주세요. 또 훈련시켜 주세요. 나는 영원히 그냥 사역자가 아니라 제자로 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스스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결정하고 기도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나아갈 수 있잖아요. 이야기하면 아니에요. 저는 아직까지 부족해요. 그래요. 아니요. 이미 머리는 너무너무 커졌어요. 근데 그 머리를 움직일 수 있는 심장이 약해졌어요. 왜? 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요아스를 만들어 버렸어요. 요아스를. 그래서 이 사람 말에 휘청거리고 저 사람 말에 휘청거립니다. 이게 현대신앙인의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나를 아주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나에게 주셨어요. 내가 하라고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뒤를 따라가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요아스,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호야다가 있을 때는 그래도 잘 지내다가 여호야다가 그렇게 훈련하고 교육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는 결국 또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청거리는 사람, 비참한 말로를 경험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각 개인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한 지혜도 주셨어요. 그러한 이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자로 당당한 하나의 개인으로 나 자신으로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으리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